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는 다르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자유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벗어나면, 예수님을 벗어나면, 성령님을 벗어나면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육체로 행하는 일과 성령으로 행하는 일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육체로 행한 일을 당연히 멀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세상에서 방종하며 살아가라고 주신 자유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오늘 이 말씀 5장 13절에 나오는 여기 육체 기회를 삼지 말고라고 하는데요. 육체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율법과 만나면 좋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을 목적으로 일부러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잡아옵니다. 이들은 가늠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구석으로 몰아세우려고 했지요. 그래서 일부러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한 사람 데려오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 명씩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모두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종하며 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자유하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예, 좋은 그리스도인도 있고 좀 내가 모자르다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 모두는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정말 그렇죠? 내가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생활에서 내가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만은 사실 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무조건 시간이 많이 지나면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까요? 그러면 좋겠는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무조건 많이 지나간다고 해서 누구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사실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성령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것으로 대답을 하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죠. 너무나 뻔한 대답 같지만 여러분, 사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성령을 따라 살려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먼저 생각이 바뀝니다. 아주 정확하죠? 성령을 받으면 생각이 먼저 바뀝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고요, 우리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되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 말씀 읽어보셨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 성도들 얼마나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까? 방언한 사람도 많았고요, 통변한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은사를 정말 많이 받았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왜 계속해서 다툽니까? 왜 혼란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특별히 성령을 따라 살라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와 성령은 서로 대립을 하죠. 여기서 말한 육체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락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육체 욕심을 따라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 유혹당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만 열어도, 스마트폰만 붙잡아도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방송에 보면 연예인들이나 아주 성공한 사람들 좋은 집들 얼마나 많이 소개됩니까? 다들 그런 집 살고 싶어 합니다. 좋은 차 타고 싶어 하죠. 좀 더 좋은 옷 입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것을 위해서 막 달려가죠.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죠. 성공하는 것, 나쁜 것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최종 목표가 될 때 나중에 허무함이 느껴지고 마음이 다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마귀는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도 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인데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것을 설명하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이것을 갖추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이것을 설명하면요, 성령 충만하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알아서 잘 살겠지. 여러분, 그런 일은 세상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부도 그렇고요, 신앙을 갖는 것도 그렇고,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죠.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꾸 큐티하십시오.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이요,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마음과 생각 다 뺏어갑니다. 그것들이 들어오기 전에 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은혜가 들어올 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겠다 분명히 알게 되고 알고 있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거지만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깼을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는 분과 하지 않는 분과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유할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도 아침에 자리에 일어났을 때, 내가 잠에서 깼을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분명히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육체의 욕심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매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참 많은 것들이 나와 있죠. 음행이나 더러운 것, 우상 숭배, 분쟁, 시기, 분냄,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해당되는 것 없으십니까? 보면서 해당되는 게 대부분 있을 겁니다.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이런 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요, 습관적으로 이런 것을 계속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행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요, 결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성경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여기 열거된 이런 일들을 따라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일을 반복해서 하려고 하면요,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왜 너는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22절과 2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왔는데요. 원래 여러분들 이거 갖고 있었습니까? 그다음에 성품이 정말 좋은 분들이고요. 하나 더 원래 있었다면 좋은 분들이고요. 근데 이 열매는요,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것들이 아니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런 선물을 주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주셨고, 또 기쁨을 갖고 살게 해주셨고, 심령이 평안하고, 또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게 해주셨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와 선을 베풀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태도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강권하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와서 그것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된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5월에 행복 파티를 했는데요, 목장교회와 소망부에서 준비한 행복 파티에 전도 대상자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소망부에 9분이 오셨고, 또 목장교회 행복 파티에 참여했거나 비슷한 시기에 교회로 오신 분들이 26명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35명의 전도 대상자들 혹은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행복 파티에 참여했거나 교회에 오셨습니다. 물론 이분들이요, 지금 현재 전부 다 교회에 오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복 파티를 통해서 씨를 뿌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또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요,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요즘 에스더서를 보고 있는데요, 큐티 말씀이죠.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는 정말 급박한 순간을 맞이하죠. 잘못하면 이제 자신과 또 유다 민족이 모두 말살당한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웨로 왕을 봤는데 에스더는 급하게 자신과 유다 민족 구해달라고 급하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먼저 에스더가 무엇을 합니까? 먼저 3일 금식하죠. 시녀들과 함께 에스더가 금식하고요, 모르드게와 또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 기도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금식 기도한 후에 이틀 동안 왕을 위한 잔치를 열지 않습니까? 첫째 날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둘째 날에 정말 딱 맞는 그런 때, 그런 타이밍에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하죠. 여러분, 전도하려면 사실 우리는 에스더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교회와 소망부에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기도해야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초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경에 위대한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다 성공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의 경우 이분들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왔지요. 그런데요, 현실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죠. 감옥에 갇힙니다. 채찍에 맞지요. 채찍에 맞은 후에 풀려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복음도 받아들였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끌려가서요, 채찍질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일 때문에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예수의 말씀에 순응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했다고, 복음 전했다고 채찍질 당한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요? 우리 가운데 복음 전한다고 해서 채찍질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내가 이 말을 하면 굉장히 분위기 어색해질까봐, 그 사람이 싫어할까봐 혹시 그래서 그 사람을 너무 배려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때를 기다리십니까? 그런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요즘 예배 시간에 암송하는 성경 말씀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것 억지로 못하죠. 너무나 부담이 돼요.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전도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뭐 저런 거 하고 있어 하면서 비난할지 모르지만, 미련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도하는 것이 가장 멋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개인이 그렇게 되고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전부가, 소망부가, 또 목장교회가 모일 때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소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삶 가운데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진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성경에서 무수히 말씀하고 있는 복음전도의 현장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채찍질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 그러하지만 그들은 낭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이 너무나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함에 긴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느긋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심령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강권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펴서 읽도록 해주시고 묵상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님께서 주실 때 그 믿음을 마음속에 담고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주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며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게 하는 그런 때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기쁨의 삶을 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